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입다인데요. 사사 돌라 야일했고 이번에는 이제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는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면은 서원 기도를 잘못해 갖고 자기 딸을 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 입다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원은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라. 어,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사사 입다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 11장 하기 전에요. 이제 저번 주에 읽은 부분들을 안 해가지고 먼저 좀 하면은 암몬 자손이 있어요. 무슨 자손이요? 암몬.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바로 옆에요.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요르단에 공항이 있는데 암만 국제공항이 있어요. 무슨 공항이요? 암만 국제공항. 그래서 그 암만이 암몬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아시죠? 모압하고 암몬 그리고 에돔 아시죠? 에돔.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북, 중 그리고 남 이렇게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까지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뭐라고요? 요르단.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 뭐 지도가 있나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스라엘이 있고 또 옆에 요르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요르단이요. 근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국경이 뭐냐면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동편은 요르단이고 요단강 서편은 이스라엘이에요. 저기 이제 나왔는데 저거는 가로로 된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지만 저기 문하세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저거를 이제 세워서 보면은 지중해가 왼쪽, 바다가 왼쪽에 있는 거고 가운데 왜 하프처럼 생겨 있는 조그마한 파란 부분이 갈릴리 바다고 밑에 이렇게 길쭉하게 파란 부분이 염해 사해죠. 그래서 그 요단강은 쭉 내려오는 게 이제 요단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이제 고향을 두고 계셨죠. 그래서 그 갈릴리 나사렛이 저기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저쪽 지역이죠. 갈릴리 근처 나사렛 갈릴리 가나도 저기 있고 또 중간에 남쪽은 이제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 안에 그 영토 안에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그런 거죠. 저기 가운데 있는 황토색에 있는 므낫세는 거기는 사마리아 땅 같은 데고 그래서 이쪽은 다 뭐냐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이제 서한 지구라 그래가지고 지중해 저기 파란 부분 저기 대해 옆에 사는 도시가 팔레스타인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길르앗이 또 나오고 암몬도 나오는데 저기 지금 암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몬, 모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암몬 지역을 갖다가 이제 길르앗. 그러니까 암몬은 큰 지역을 얘기하고 그 중에 하는 길르앗 족속 어떤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게 저기 길르앗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저기에 나오진 않지만 암몬 그 암몬과 모압 그 근처에 길르앗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몬 자손이요. 이 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모스 신을 섬기고 또 이 곰신, 곰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곰으로 된 신 뭐 해가지고 여러 이방 신사들을 섬겼어요. 근데 암몬과 모압이 이제 좀 있다가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옛날에는 저렇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나눠진 그런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는데 10절부터 10장 10절인데요. 10장 10절 지난번에 읽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1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또 구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근심하시면서 사사를 또 주시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울부짖음과 또 그런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사사들을 이렇게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 17절에 나오죠. 이 지금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 쳤단 말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 길르앗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은 이방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족속이 나라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땅은 어때요? 땅은 같이 사는데 그 땅에 암몬 사람들도 살고 길르앗 사람들, 이스라엘의 길르앗 사람들도 살고. 이게 쉽게 말하면 저 므낫세 갓 저기 보시면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저렇게 살잖아요. 거기서 사는 족속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족속들의 한 족속 길르앗 자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길르앗을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입다가 길르앗 자손, 그 길르앗의 사실은 이제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이니까 길르앗 핏줄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 뭐가 엉망진창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모든 이 암몬 자손이든 모압 자손이든 다 내쫓고 하나님이 거룩한 땅과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였는데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을 섬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몬은 그모스 신 같은 곰신 같은 것들을 섬기고 하면서 이게 혼합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범죄한 가운데 또 암몬 자손이 지금 뭐예요? 거꾸로 암몬 자손이 지금 길르앗 자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사사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현하게 됐다는 것이 지금 오늘의 배경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근데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길르앗 자손들하고 암몬 자손하고 암몬이 먼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 야, 저기 암몬 사람들하고 먼저 나가서 싸워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우리의 머리다,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뜻 누가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1장 1절 다시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제 지금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길르앗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브람 옛날 아브람 족수 아브람을 통하여서 무슨 민족이 생겼어요? 히자로 시작하는 히브리 민족이 생겼죠. 예, 이해가 되시세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길르앗 족속이 생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길르앗 사람이 원래 본처를 놔두고 기생을 얻었는데, 기생으로 말미암은 누구? 입다를 낳게 한 거예요. 자, 이 사사들 면모를 보면은 정통이 많다 그랬어요. 아웃사이더가 많다 그랬어요. 아웃사이더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온니엘 같은 사람도 정통 갈렙의 아들이 아니고 사위였다. 에훗도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잡이였다. 드보라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지금 사사들 특징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이 입다가 큰 용사인데 정통 적자가 아니고 장자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자, 기생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됐어요? 사사가 됐다. 사사가. 자, 그래서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랐는데 입다를 쫓아냈다. 당연하죠? 정통 적자 아들들이 기생서자 입다를 너는 왜 여기 와가지고 깐죽거리고 여기서 같이 살아? 나가! 그런다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너는 저기 기생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내쫓은 거예요. 내쫓아가지고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입다가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큰 용사였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왔죠. 그래서 아마 아주 힘도 세고 아주 그냥 무기도 잘 다루는 그런 대단한 재판관, 판관, 그런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를 어느 정도로 이게 그때 유명세가 있었냐? 저 입다를 데리고 와야 된다. 저 입다를 데리고 와서 지금 암몬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길르앗 중에서 이 입다가 나가서 저들을 무찔러야 된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자손들이 그를 데리러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되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는 겁니다. 입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줘라. 군대 장관이 되어줘라. 그렇게 길르앗 장로들이 간절히 이제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입다가 야 옛날에 나 쫓아냈잖아. 니네들이 나 쫓아냈잖아. 무슨 나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나에게 왔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 나를 찾아오게 한 거는 나랑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주민의 길르앗 주민의 모든 머리가 되게 하려고 온 거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 있어요. 이 입다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9절에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그들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에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내가 이기고 그리고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래 하하하하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구나 해가지고 교만해갖고 그래 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암몬 자손의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이기겠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머리가 내가 되겠느냐, 약조해라.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입다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말했다 그랬어요. 말했다, 아랬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말했다, 아랬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하는 거죠. 네, 주님 앞에 나의 사정을 다 말하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네, 그게 기도죠. 근데 우리 기도를 참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상천하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 사실 혼자 기도할 때는 참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주 정말로 주님과 내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이 근데 친구같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막 저기 높으신 하나님만 그 분에게 내가 상달되는 식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우리가 내 곁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아주 친근하게, 우리 윤 집사님 여기 계신 윤 집사님하고 얘기하듯이, 최 장로님하고 얘기하듯이, 원장로님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 아뢰는 거, 이게 기도지요. 네. 격식을 따지지 않고 기도하죠. 네.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격식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기도할 때는 격식이 없지요. 내 있는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여기 입다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랬을까? 다 아랬다고 그랬으니까 이 지금 내용을 다 얘기했겠죠. 뭐 추측을 한다면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길르앗 우리 아버지 기생의 아들로 난 거 아시죠? 저 길르앗 형제들이요, 저를 다 돕당에다가 다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얼마나 외롭게 살겠는데, 그죠 주님?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그러는데요, 제가 위대한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지네들이 암몬 자손들한테 고통을 당하니까 저를 지금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장관과 머리를 삼겠다고 하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넘겨주시면은 저 암몬 자손들을 제가 무찌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구처럼 얘기했을 것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장관이 되고 머리가 돼가지고 입다가 말이죠,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이지만 쭉 내용은 뒤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내 땅인데 니네 뭔데 암몬 자손들 여기 와가지고 내 땅을 침범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들이 없어요, 길르앗에는. 근데 입다가 지금 딱 앞에 나가 사자들을 보내갖고 왜 우리 땅 침범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땅 얘기지만 영적으로 의미를 가져가야 돼요. 영적으로 의미를.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가 우리 땅입니다. 이대복이라는 자아가 있어요. 이 땅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정복된 상태죠. 근데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자꾸 이 땅을 침범하려고 해요. 불법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 땅인데, 그리스도의 땅인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불법적으로 마귀가 악한 영들을 보내가지고 자꾸 이 땅을, 내 안에 있는 천국을, 평안을,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이것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 거냐? 우리 예수님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천국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무서움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일로 우리에게 마귀가 이제 무기로 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이죠. 네. 이게 사건이, 예를 들면 병이 오든지 뭐 물질을 걷어가든지 아니면 자녀를 걷어가든지,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마귀는 욥의 것을 다 가져가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해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가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복 주시는 거야. 근데 그럴 때는 괜찮은데 사건이 뭐가 하나 딱 터져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뭐가 생기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귀가 틈난다 이 말이죠. 여기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천국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 전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암몬이 길르앗에게 찾아와 가지고 길르앗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단편적으로 입다가 사사이지만은 우리의 진짜 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되시죠.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 알몸이나 모든 칼도 주님과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에 원수 마귀는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방패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려움은 떠나고 무서움은 떠나고 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너희들은 나를 치러 왔느냐라고 했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야, 니네들이 먼저 우리 땅을 점령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도요, 이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싸워요. 이 땅 때문에 싸우는데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가졌을 때, 독립을 해서 그 땅을 가졌을 때, 전쟁을 해서 가졌을 때 원래 누가 살고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미 오랜 동안. 근데 이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은 원래 누구 거야? 이 땅은 원래 우리 거야. 아브라함 저기 형님이 우리한테 원래 준 땅이야. 근데 니네들이 뺏었잖아. 지금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사는데 뭐 문제 있어? 지금 그런 겁니다.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얻었단 말이죠. 얻었는데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은 뭐야 저거? 저것들 뭔데 우리 땅을 뺏어가지고 지네들이 살고 있어. 지금 그런 겁니다. 계속 영토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우리 땅이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3절 한번 보시면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지금 모세와 함께 옛날 우리 선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쉽게 말하면 정복을 했잖아요. 그거를 평화롭게 우리한테 다시 돌려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네.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서 홍해를 이루고 가데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사자들이 에돔 왕에게 보냈는데 지금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는데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자, 이게 지금 가로로 된 거니까 여러분이 세로로 생각하고 이제 보셔야 돼요. 저기 모압, 자, 저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이 염해라 그랬죠. 사해고 지금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요단강이고 저쪽 위에 납달리 바로 옆에는 파란 게 이게 갈릴리 바다고 저 위에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줄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지금 가로로 돼 있는데 원래는 세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지도를 볼 때 가로로 봅니다. 자, 저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거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 쪽이 이스라엘. 그 염해 갈릴리 바다 해가지고 위쪽이 지금 요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 요 시므온 있죠. 시므온 밑에 쪽으로 해서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돌아가면은 어디를 통과해서 당연히 가게 되냐면 저기 암몬 모압 다음에 여기가 에돔입니다. 에돔. 이해가 되시죠? 에돔을 통과를 해서 모압을 통과를 해서 암몬을 통과를 해서 일리 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저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먼저 정복했죠. 그죠? 요단강 지나고 나면 여리고 정복했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기 모압이라고 하는 저기 모압이라고 하는 저 평야가 있는데 저 모압 평야 있는 데서 모세가 가나안 땅 여기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모압 저 평야에서 신명기를 쉽게 말하면 설교인데 신명기가 설교인데 거기서 설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지금 했잖아요. 여호수아 한 다음에 지금 사사기잖아요. 자, 신명기를 그렇게 해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다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야, 길 좀 비켜줘. 길 좀 비켜줘 했는데 저것들이 길을 안 비켜줬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저기 길을 비켜주면은 반드시 이렇게 와가지고 금방 그냥 가나안 땅을 복지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자꾸 안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네들은 땅 다 정복한다면 니는 죽는다. 니는 죽었어. 이를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것들을 암몬, 모압, 에돔 다 쉽게 말하면 먹었죠. 저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힘이 약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약해져요? 여호수아 때는 힘이 셌고요. 그때는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힘이 셌고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 믿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거기 있는 이 부족들하고 같이 혼합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힘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암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 지금 입다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왜 니네들 우리를 쳤어? 지금 얘기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쳤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냈는데 네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해라 그랬는데 에돔 왕이 거절하고, 모압 왕에게도 보냈는데 그걸 또 듣지 않고, 암몬에게도 했는데 암몬도 그거를 쉽게 말하면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제 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걸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사사기 11장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 후에 광야 지나서 에돔 땅 모압 땅 돌아서, 그러니까 바로 못 가고 돌아서 간 거예요.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무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여기 보세요. 그 아르논 골짜기를 제가 가봤거든요. 아르논 골짜기. 모압과 암몬의 경계예요. 모압과 암몬의 경계.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사사기죠. 사사기.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지요. 룻기가 어디 사람이에요? 룻이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하고 암몬, 그 모압하고 암몬 그쪽 있는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시어머니 나오미 그를 따랐던 자가 며느리 룻이고, 그 오르바는 그냥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떠나갔던 때가 뭐냐면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아르논 골짜기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은 이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이 설악산만큼 엄청나게 큰 거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에 가는 거야. 그거 앞에 놓고 룻은 간다 그러고 따라간다 그러고,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 따라간다 그러고, 오르바는 안 가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여기 나오죠, 아르논? 그래서 아르논, 여기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처럼 그 지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안 돼. 그러면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2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다. 근데 여기 보세요. 저기 안 나오는데 저 북쪽이요. 저기 암몬 있죠. 암몬의 북쪽이 야복강이 나오는 야복입니다. 야복. 이해가 되시죠? 네. 광야. 거기도 광야가 있어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쪽은 지금 다루질 않아요. 지금 지리적 배경은 저 위쪽입니다. 그래서 야복강, 그리고 그 밑에 광야, 그리고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우리가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니네들이 니네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그래? 옛날부터 이거는 또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는데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신들의 전쟁이라고,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암몬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이게 전쟁뿐만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암몬이 이제 섬기고 있는 신이 그모스 신인데, 그모스 신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여호와 신한테 졌으니까 니네들이 우리한테 점령을 당했잖아, 이겁니다. 근데 무슨 또 다시 우리 땅을 달라고 그래? 지금 그 얘기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모스 신을 이겨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달라고 할 그런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29절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입다가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 서원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서원을 했다기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임해서 입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는데, 이 입다가요 너무 섣불리 서원을 한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냐면은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나에게 가장 먼저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나를 맞아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번제물로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했지만은 실제로 그를 죽여서 하나님이 번제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그렇게 받는 분이 아닌데, 지금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는 분, 그렇게 받는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미안합니다, 사람을 팬다든지 사람을 뭘 죽인다든지 사람을 어떤간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적으로 살인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건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 이 번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른 종교들 보면 정말로 난잡하고 음란하고, 예?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오해해가지고 이런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신천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 JMS 정명석, 또 이런 거 보면요, 다 뭐하고 참 많이 연결되냐면 이 음란하고 많이 연결돼, 죄하고 더러운 걸로 많이 연결돼. 시바신 아시죠? 스바신 여신들 같은 것도 그렇고, 바알과 아스달 신도 그렇고, 바알과 아스달은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자기 몸 찢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칼로 죽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바알의 불을 땡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자,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막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응?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자식들이 아버지 요번에 어버이날이죠. 그래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막 그냥 막 드리고 막 그걸 원하실까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게 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 옛날은 정말 몰상식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 은사를 하는데도 막 그냥 막 폭력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막 병원 안 가고 막 거기서 모아놓고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병원에 안 가고 장례식장 안 가고 막 그런 것도 많고 막 사람 패면서 막 그냥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도 막 있고 막 욕하면서 막 그냥 사람 세워가지 못할 망정 그냥 욕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할렐루야. 인격적인 분. 자, 그래서 이 입다가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면은 나에게 먼저 영접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시면이라고 한 더 오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자꾸 내 의견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내 감정을 갖다가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뻥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입다가 암몬 자손이 이를 그들과 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항복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암몬 자손을 이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입다 딸이 있어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무남동녀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인데 소고를 치면서 막 춤추면서 막 입다를 보면서 즐거워 암몬 자손을 이겼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 지금 입다의 마음은 어떠냐? 딸이 아니면 좋겠는데 딸이 아니면 서원에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딸이에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이 서원 기도를 보면은 지금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아시죠?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네?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실로의 성막에 와서 기도합니다. 입은 막 동았는데 음성은 나오지 않으니까 엘리가 저 술 취했다 그랬는데 이 한나가 너무나도 이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꼭 아들 주시면 내가 주님께 바칩니다. 이게 서원 기도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서원한 대로 지켰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 나왔고 그 사무엘을 엘리의 집에 이 성전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됐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왕정 시대에 사울과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됐고, 이 사무엘의 기도는, 설교는, 말씀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제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에서까지인데,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썼어요.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거는 갚아야 되는데, 이게 잘된 서원 기도는 이 사무엘,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베델 실로에서 드려진 그 기도. 그런데 잘못된 서원 기도는 입다의 기도예요. 자, 지금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원한 게 아니었고요. 이 한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서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서원을 한 거죠. 여기는 축복을 받았고 여기는 그 입다의 딸이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입다의 딸을 너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자기가 계획을 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그런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저에게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할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 이 사업을 할 거예요. 자, 이 사업을 하고요, 이 사업에서 저에게 10억을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8억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야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를 들면 입다가 제가 싸우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자기가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입다가 지금 가서 싸워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맞지요? 야, 길르앗의 머리가 너가 될 거야. 맨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아뢰고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함는 사람이 이 입다였는데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게 영광을 쏘고치며 춤추면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와, 입다 최고, 입다 최고. 야, 당신이 암몬 자손들 물리쳤구나. 길르앗의 머리가 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앞에서 누가 제일 노래를 잘 부르고 댄스를 춘다고요? 지금 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입다가 영광을 받는데 누가 지금 그 앞에서 춤을 추냐면 자기 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예요. 장로님도 적용이 되고 다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목회자로 이제 종교적으로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와, 막 그냥 목회가 잘 되고 막 교인들이 많고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하고 이대복 목사님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막 그러는데 그 앞에서 딸이, 우리 은비가 담배가 아빠 최고야 뭐 있어, 아빠가 다 모든 걸 다 이룬 거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자기 목회자의 영광, 그 사람의 영광만이 가득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에서 완벽한 사사는 없어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한 사사신데, 예. 지금 이
목회자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쉽게 말하면 존경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고요. 연약할 수 있고요. 저도 똑같이 화장실 가고요. 똑같아요. 근데 자꾸 뭐가 되면 사람이 그죠? 이재명 대통령도 별거 아니에요. 똑같이 화장실 가고 그런데 자꾸 높여주잖아요. 사울도 그렇고. 입다. 와 대단하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에 넘겨줘서 암몬이 다 물리침 당했는데 입다가 지금 최고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가 제일 큰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돼. 큰일 나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람은요 다 자기 좋아하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그냥 올라가요. 그죠? 그러다가 밧세바하고 동침해가지고 범죄한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따라합니다.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시작. 누구 인간을 믿어요? 인간을 누굴 믿느냐고. 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00억 1000억 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드린다 그러면 이거 귀한 믿음이죠. 목사님이 윤주사님 오늘 수요일 날 이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억 부자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아.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뭐 하려고 나오겠어요? 100억 부자인데 카드로 다 긁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100억 부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청소한다. 인정. 우리는요 그런 말이 있어요. 겸손한 거는 그 상황이 겸손을 만들게 한대요. 그 처지가 겸손하게 만든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주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이 범죄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아지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좀 돌봐주고 도와주고 연약해졌다고 가난해졌다고 그것도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이 그 주님 한 분만이면 난 만족합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 입다. 저는 이 입다라는 인물을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세요. 처음에는 출생 신분이 뭐라고요? 기생 아들. 근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그레이트 워리어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는 그래. 그래. 그리고 암몬 자손을 때려 부셔서 이겼을 때는 극치. 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레이트 워리어다. 이 민족을 살렸다. 그랬다가 다시 서원 기도 때문에 망해가지고 우리 딸이 인신제사로 죽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삶 보세요. 이 삶. 우리는요,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요.
어떨 때는 병들었다가 어떨 때는 강해졌다가 어떨 때는 물질이 없었다가 어떨 때는 부자였다가 어떨 때는 자식이 현찮다갔다가 좋아졌다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인생 아닙니까? 이게 인생인데 이 가운데서 이 입다는 정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정말로 살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이분을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쭙고 모든 것을 말했다. 그래서 우리도 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이 기도, 그것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주의 영으로 붙잡아서 멋지게 썼던 사람을 기억하고 또 하나의 교훈은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서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꼭 깨닫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